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양육 훈련만 수료식은 강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바로 되었는지 다시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자신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 말 속에 큰 진리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돌다리가 놓여있는 그 하천은요, 하천과 겨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수가 나고 폭우가 내리면 뭐 토사가 섞여 있는 물이 막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저께까지는 그 돌다리가 안전했어도 토사물이 막 지나가면서 그 밑을 헤집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안전했어도 오늘 다시 뭐죠? 이 돌다리 밑바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어도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부분, 정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항상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그 생각하는 그것도 뭐예요? 엄청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우리 신앙은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거하시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아직 너희 마음속에 못 들어가고 있다. 내가 아직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주간 토요일 말씀 묵상이죠. 에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말씀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역사와 전통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그 전쟁의 무서운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원래부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들의 백성들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말은 뭐죠? 예루살렘 온 거리를 쏘다니면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나는 이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부패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는 외쳤어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다고 외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나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항상 베이직, 기초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려다가 예레미야서가 어렵잖아요. 우리 앞부분에 또 어려운 부분을, 로마서를 어려운 부분을 했는데 또 예레미야서를 하면 또 죄와 심판을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난주일부터 제가 신앙생활의 베이직, 가장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늘 체크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당이 있는 사람은 늘 체크하잖아요. 혈당을 늘 체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당이 높으면 뭐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사탕을 더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죠? 또 보리밥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저희들도 내 자신의 신앙을 끼워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생활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놀랍게도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네,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삶을, 영적인 일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비로소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뭐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남을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 되죠. 태어난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큰 비결이 이 영적 성장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성장해서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기쁘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저께 우리 군탁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집 이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그 앨범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신사해요. 정말 젠틀맨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군탁이는요, 그냥 코 올리기 어린아이였어요. 코 올리기 어린아이였어요. 그를 마지막 본 때가 코 올리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자랐어요. 저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가정을 이루는 거 볼 때, 막 그냥 가슴이 뿌듯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믿음 좋은 자매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장할 때 참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뭐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죠? 이제 장년이 됩니다. 영적으로 장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성숙해서 우리가 장년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도 읽어내고요. 여러분 레위기, 요한계시록도 읽어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읽어내고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으면 끝없이 외치는 선지자들의 환상과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읽어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뭐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이런 목표, 우리가 성장하는 성숙의 마지막 목표, 그건 정답은 뭐예요? 답을 잘 모르면 예수님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홍수가 져서 물이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줄기와 같아요. 어저께 오송역에 갔다 오는데요. 가다 보니까 강서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더라고요.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옥산으로 흘러가는데요. 옥산 다리를 지나는데 물이 한 1m밖에 해요. 그 옥산 다리 밑에 물이 다 차고요. 1m밖에 안 남았어요. 방뚝도 한 1m밖에 안 남았어요.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 새로 지은 다리잖아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 새로 지은 다리가 이게 원래 여러분 콘크리트는 좀 시간이 지나야 견고해지거든요.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견고해져요. 50년 동안 강해지고 50년 동안 풀어지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다리잖아요. 그 물살이면 얼마나 거센지 제가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물살이 오늘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 휘몰아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조류는요 흘러내려가는 물살보다 더 강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몰아닥친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쳤는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마치 홍수가 나서 물속에 이 토사가 막 섞인 그 물이 말이죠. 그 생물들이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다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센 물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요동치 않는, 할렐루야, 요동치 않는, 떡 버티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기능을 다하는 다리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그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준은요, 저 A 근사님이 아니에요. 저 B 집사님이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목적을 향해서 영적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맞이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요, 그냥 감사해요.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제가 제일 강하게 느끼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새로우신 분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의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먹으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은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는다는, 생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이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영적으로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려면 혈통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박씨 남자와 유씨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죠?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김씨와 또 이씨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다 이렇게 혈통이잖아요. 예. 혈통이 만나서 그래서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그 혈통이 흐르고 있는 걸 보여요. 그죠?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어제 결혼했던 군타 경제는요, 그 얼굴 모습이 엄마 모습이에요. 엄마 모습. 네. 안혜정 사모님 모습이 그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혈통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아빠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이렇게 혈통적으로 태어나죠, 인간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오랫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혈통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한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어릴 적부터 유아세례를 베풀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믿음에 전통이 있는 멋진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가인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또 예수 믿고 계속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저거 예수 믿으려고 지금 발부둥 치는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방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황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탕자가요, 집을 뛰쳐나가서 살아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고달픈 생애 가운데서 손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테가 말했어요. 방황 끝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방황 끝에 구원이 있다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조건 때문도 아니에요. 육정으로. 사실은 육정은 육체의 욕구죠. 육체의 욕구.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보면은 서로 손잡고 싶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 그렇게 그래서 이끌립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끌려요. 그것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욕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유지하라고, 우리 몸도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 몸을 지탱하라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죠? 혼자 있으면 둘이 같이 외로운 마음을 들어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고, 피곤하면 더 누워 자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다 육체적인 욕구죠. 이 몸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구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욕구는요, 반드시 컨트롤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동차가요, 성능 좋은 자동차가요, 질주를 하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핸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가 고장나면 큰다는 거예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체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이성과 양심이에요. 이 이성과 양심이 고장나버렸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화인 맞았던 양심이, 잃어버렸던 브레이크가, 인생의 조절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퍼지고 싶고 한없이 사치하고 싶고 한없이 타락하고 싶지만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를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육체의 조건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건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남아선호 산상이 강했을 때는요,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딸이 훨씬 더 좋더라.
딸이 훨씬 더 좋더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에 동의하세요? 부모를 챙기는 사람은 딸밖에 없어요. 정말 딸이 이렇게, 딸이 있는 집에는 참 여러분, 복된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딸은 소용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최고였거든요. 그 아들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적인 기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혈통이나 육체 정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일은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서 신으로부터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새 생명과 구원은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의 큰 주제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전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했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죽음 같은 환경을 만나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황성수 박사의 고백처럼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다리만 건너가도 무섭잖아요.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다리만 건너가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변찮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것처럼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내한테 잘해주니까, 내한테 네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거기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못생겨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원수 덩어리처럼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와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붙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 지난날에 지금까지 있었던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쁜 추억보다도 아픈 추억이 더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을 봐도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잘해준 것보다는요, 잘해준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못한 거는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떤 게 새로워졌습니까? 이전 것. 제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마귀 자식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호적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뭐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근세 아래서 꼼짝도 못합니다.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예.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으로 우리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죠.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 풍조 가운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네.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예. 이 거대한 세상 풍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지식이 최고고, 자격이 최고고. 근데 그게 진짜 최고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관, 떵떵거리면서 그냥 펑펑 돈을 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치하고 방탕하는 인생은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들은요,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똑똑한 게 최고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1, 2, 3, 4를 몰라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제 친구, 우리 선교사님이 호스피스 사역을 했잖아요. 미국 병동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했잖아요. 노벨 물리학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1, 2, 3, 4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더래.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지식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신념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근데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떤 때는 너무 쉽고요.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요. 한 주간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 생각도 없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있다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 늘 여러분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가지로 죽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큰 변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떤 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꼬질꼬질하고, 네?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호적이 달라지고, 여러분, 호적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크게 확인은 안 되지만은, 잘 느낄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끝없이 노력하고 내가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수요 기도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요 기도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된다면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된다면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같이 기도할 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나와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승리하면 내 심령이 삽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다가도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요. 어떤 때는요, 속상하다가도 찬송만 한 장 불러도 행복해져요. 저는 천국 찬양, 예수님 재림 찬양 부르면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찮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큰 기쁨,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와 이름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를 체크하려면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가를 체크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와 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십시다. 주의 손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